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 성도님이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앞으로 6개월밖에 더 못 산다는 거예요. 6개월밖에 생명이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이분이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사정을 했답니다. 2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2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왜 2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이분이 이제 세상에 대한 미련은 별로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첫째가 이미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고, 둘째는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고, 세상에 대한 미련은 별로 없었대요.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근데 갑자기 6개월 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야, 너 나를 믿고 따른다고 했는데 너 사는 동안 나를 위해서 뭐 하다고 왔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정말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을 것 같더래요.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덜 부끄러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정말 2년의 시간을 달라고, 2년의 시간을 달라고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2년의 시간을 더 줄 수 있겠습니까? 의사분 하시는 말씀이 입원하면 그래도 6개월 살고 입원하지 않으면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아니, 입원해서 침대에서 3개월 더 살 바에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봉사 헌신하다가 가는 것이 낫겠다 생각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교회 나오시던 분이었는데 주중 예배에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힘쓰고 해서 전도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셨는데 6개월이 아니라 지금 6년째 건강하게 살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의 죽을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분들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잖아요. 언젠가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 정말 책망받는 인생이 아니라 칭찬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10살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몇 살이죠? 40세예요. 40세. 10살 때보다 40살이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이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하면 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먼저 영적으로 깨어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모든 명령과 계명은 너희의 무엇을 위함이니라? 행복을 위함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면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행복의 인생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덜 부끄러운 인생을 위해서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 날까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도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특별히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이 세대는 굉장히 악한 세대잖아요. 정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서울에 올라가면 어때요? 눈만 깜빡하면 뭐 배워간다? 코 배워간다. 그게 이제 한 3, 40년 전 얘기예요. 요즘은 눈 뜨고 있어도 코 배가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선한 목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밤이 심할수록 뭐가 가까운 거예요? 낮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구원의 날이 임박하였음을 믿고 우리가 정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정말 어둠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요즘 시대가 어떤 것 같아요? 밤이 깊잖아요. 그렇죠? 정말 밤이 깊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뉴스 기사를 보았는데요. 요즘 헐리우드 여배우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것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들한테 딸분장을 시키는 거래요. 헐리우드 여자 배우들이 잘생겼잖아요.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도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아들들한테 딸분장을 했더니 저는 사진을 보고 처음에 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쇼핑센터 같은데 손 붙잡고 가는데 치마 예쁘게 입히고 여자 구두 신기고 여자처럼 머리를 닦고 화장도 예쁘게 해갖고 정말 저는 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어디 나갈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집에서도 딸처럼 옷을 입히고 어디 나갈 때도 딸처럼 옷을 입히고 그러다 보면 애가 자라면서 성 정체성이 혼란이 와서 자연스럽게 남자인데 여자인 척하는 친구들, 트랜스젠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요즘 우리나라가 동성애가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가 인정을 받아서 요즘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동성애자들이 인정을 받고 큰 목소리를 내니까 요즘 다른 사람들이 또 난리예요. 그들만 성소수자가 아니다. 그들만 차별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성소수자고 차별받는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이 누구냐면 소아 성애자들이에요. 어린아이들 데리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성소수자이다. 우리에게도 자유를 달라. 우리에게도 특권을 달라. 우리의 취향도 인정해달라. 이렇게 지금 난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인데 인터넷 강국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어린아이들도 요즘 포르노를 많이 본대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1, 2학년만 돼도 포르노를 아이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데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유럽 사람들도 이제 인터넷이 발전해서 이 포르노를 많이 보고 있는데 유럽 사람보다 일본 사람들이 보통 3배로 포르노를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아주 음란한 민족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일본 사람의 2배를 본대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보다 일본 사람이 3배를 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의 2배를 본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음란한 민족이죠. 여러분 로마 제국 흥망사라고 해갖고 역사 전공하는 친구들은 의무적으로 보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로마 제국이 망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음란이라는 거예요. 음란. 그러니까 이제 막 동성애를 막 일삼고 불륜을 하고 그러면서 로마의 가정들이 파괴되면서 로마의 몰락이 앞당겨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성적인 타락만 요즘에 극심한 것이 아니죠. 얼마 전에 어떤 기업을 보니까 모토가 뭐냐면 악하게 사업하지 말자 이거예요. 기업의 모토가
악하게 사업하지 말자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왜 이런 모토를 정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하게 사업을 안 하면 이윤 추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악하게 사업을 안 하고도 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업의 모토를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악하게 사업하지 말자 이렇게 걸어놨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성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세대를 그냥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우리의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르노 보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재밌는데 하나님 우리의 흥을 깨시기 위해서 포르노를 보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포르노를 많이 보고 자라게 되면 결혼해서 부부 생활 가운데 불감증을 느끼는 부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르노에서는 굉장히 이제 변태적인 성관계를 과장된 성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다가 결혼해서 성관계를 하는데 그 포르노만큼 즐거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 포르노만큼 짜릿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일탈을 꿈꾸게 되고 변태적인 성생활을 추구하게 되면서 정말 가정이 불륜으로 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드라마나 이렇게 영화를 보면 결혼하기 전에 동거가 굉장히 일상화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동거하다 보면 원치 않는 임신을 할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낙태 수술을 몇 번 했더니 나중에 정말 결혼해서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데 불임이 된 부부들도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젊은 애들이 이제 불장난 속에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남편 20살, 여자 21살, 이렇게 애를 낳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애가 이제 서로에게 짐이니까, 애를 패서 죽여버린다든지, 아니면 애를 내팽개치고 PC방 가서 부부가 밤새 게임하고 왔더니 애는 굶어 죽었다든지 이런 뉴스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불행해지는 것을,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몰락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흥을 깨시기 위해서 이것저것 못하시게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행복을 위함이라. 이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 따라 깨어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하실까요?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일단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래요. 그러니까 밤문화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문화를 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단정히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굉장히 추상적인데 여기 13절에 보면 단정히 행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13절에 있는 단정히 행하지 않는 것들을 안 하면 그래도 많이 단정해지는 거예요. 여기 13절에 단정하지 않은 삶이 뭐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방탕. 두 번째, 술 취함. 세 번째, 음란. 네 번째, 호색. 호색이 뭐죠? 동성애예요, 동성애. 다섯 번째가 뭐죠? 다툼. 여섯 번째가 뭐예요? 시기. 이런 것들을 좀 멀리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좀 단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 6가지를 멀리하는 삶을 추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술 취함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노아 같은 의인도 뭐 때문에 실수했어요? 술 취함 때문에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인생이 상승 곡선을 타다가 팍 추락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우리아의 아내 밧사바와 가늠한 음란 사건으로 말미암아 추락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6가지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참 재밌어요. 6가지를 멀리하자 그러면 어때요? 더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우리나라가 포르노 사업이 발전했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여러분 중에 그래 나도 한번 가서 봐야겠네. 이런 생각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금방 들으려다가 정신 차리고 내려놨어요. 사람이 그렇다니까 술 취하지 말라. 뭐 오늘 아침까지도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설교 시간에 술 취하지 말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치맥이 생각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렇다니까 하지 마세요 하면 어때요? 더 하고 싶은 게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월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이 월요일 날 이제 이렇게 교육자 단합대회를 좀 갔어요. 단합대회를 갔는데 이렇게 어디 좋은데 이렇게 가갖고 이제 이렇게 보다가 그 선인장 파는 샵이 하나 있더라고요. 선인장 파는 샵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선인장들을 구경하는데 선인장이 이제 굉장히 커요. 이 정도 크기의 커다란 선인장이 있는데 이 선인장이 이 가시가 무슨 모피코트 같아요. 선인장이 모피코트를 입은 것처럼 이렇게 가시가 났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만지지 마세요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나가면서 다 만져보더라고요. 분명히 써 있어. 절대 만지지 마시오. 다 만져보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만지고 싶은데 주인이 째려보는 것 같아서 그냥 다음 기회에 우리가 그렇다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생명의 길,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덧입혀져서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의 힘주심 따라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일주일에 몇 번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십니까? 너무 정신없이 살아서 주님과 전혀 교제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다 보면요, 정말 유혹에 빠지기 쉽고요, 육신의 정욕에 넘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정말 늘상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무리 바쁘다고 할지라도 주님, 오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윗이 늦잠 푹 자고 아침이 아니죠. 늦잠 푹 자고 이제 점심이 돼갖고 이렇게 일어나서 옥상을 딱 거닐고 있는데 건너편 집에 어떤 장면이 보였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장면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막 육신의 정욕이 막 끌어오른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께 물어보면 돼요. 주님, 저 여자 되게 이쁘네요. 주님, 알아봤더니 유부녀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뜻대로 하세요. 그랬을까요? 야, 정신 차려! 야, 네가 후궁이 몇 명이냐? 응? 네가 후궁이 몇 명이냐? 이놈의 자식아. 정신 차려! 주님 죄송합니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데리고 와! 이래버린 거예요. 우리가 늘상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또 여러 가지 1등을 좋지 않은 걸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또 불륜으로 1등이에요. OECD 국가 중에서 불륜으로 1등인데요.
이 우리나라 이제 특별히 이제 중년 부부들이 이제 불륜이 많아요. 근데 이제 불륜에 빠진 부부들을 이렇게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 부부가 대화가 없을 때, 대화가 없는 부부들이 불륜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부부가 서로 대화가 없는 거예요. 남의 남자를 만나면 얘기가 통하고 재밌어. 남의 여자를 만나면 얘기가 통하고 재밌어요. 여러분, 이 자기 와이프보다 꼭 잘생겨야지만, 이뻐야지만 바람이 나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제가 이제 상담 센터에서 조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와이프보다 훨씬 안 생겼어요. 신랑보다 훨씬 뚱뚱해요. 근데 바람이 난 거야. 근데 물어봤어. 아니, 되게 와이프가 훨씬 더 이쁜데 왜 그러셨냐? 그랬더니 대화가 통한다는 거예요. 대화가. 근데 이제 바람 안 피는 부부들을 보면요. 서로 대화가 많아요. 서로 대화가 풍성.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타고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대화가 없어, 대화가. 예? 주님과의 대화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자꾸 육신의 정욕이 막 불떡불떡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과 교통해야 돼요. 주님과 교통해야 돼요. 예? 얼마 전에 우리 황전도사가 태블릿 PC를 하나 갖고 왔더라고. 제가 딴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멀티미디어 기자재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요즘 삼성 주식이 얼마가 올랐는지, 애플 주식이 어떤 건지 다 알아요. 왜? 그 아이폰 매출률하고 갤럭시 매출률을 보다 보니까 그 삼성 주식하고 애플 주식 흐름까지 내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이상하게 그쪽에 관심이 많아. 근데 얼마 전에 우리 황규정 전사가 태블릿 PC 좋은 걸 하나 사갖고 왔더라고. 그래갖고 막 탁 뒤집어 까갖고 툭툭툭툭 하는데, 우와! 너무 멋있는 거야. 에? 내가 주님께 여쭤봤어. 주님, 바꿔볼까요? 하나 질러볼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 있잖아. 정말요, 눈만 뜨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예?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피투성이 바리새인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시장을 이렇게 가다가 뭔가 유혹거리가 있어. 그러면 눈을 딱 감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사람하고 박치기 할 때도 있고, 가마하고 박치기를 할 때도 있고, 벽에다가 갖다 박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마가 깨지고, 코가 깨지고, 팔이 깨지고, 다리가 깨져갖고, 언제나 상처가 많았어요. 그래서 피투성이 바리새인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또 운전을 하고 탁 가는데, 왼쪽에 딱 보니까, 승용차가 너무 멋있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와, 멋있다. 한참 보다가 이제 차가 막혀 있으니까 한참 보다가 견물생심 이쪽을 딱 봤어. 그랬더니 이쪽엔 더 멋있는 차가 있네. 그래서 에이, 사탄아 물러가라. 앞을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차가 딱 끼어드는데 더 멋있는 차가 있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눈 감고 운전하면 지금 이 자리에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왜 유혹에 넘어졌어요?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넘어졌잖아요. 우리가 정말 눈 감고 다닐 수도 없고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여러분, 정말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옷 입는 삶을 통해서 모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승리의 길,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